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문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조금씩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아버지 곁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곁으로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영혼을 찾으셔서 아버지 곁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마가가 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셨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이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과 하여금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하심으로 인해서 사역들 이루어 나가신 것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도 기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장면이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5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5군데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에서 마지막 마가복음 9장에서는 무엇라 이야기하시냐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왜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이 어린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달라고 들은 이 아이를 우리가 왜 못 고쳤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너희 신앙이 더 성숙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는 기도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잃은 양을 찾을 때 그냥 가서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구원자라는 이 모습이, 이 이야기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가 죄인이고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 이런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이 이유와 함께 오늘 사역을 보게 되면 마가가 기록한 사역,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가장 먼저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축사직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 이 일을 하신 날이 언제나 성경에서 마가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안식일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모인 무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자신의 가르침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명한 랍비들의 이야기를 전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런 가르침과는 분명히 달랐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곳에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고백을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소리칩니다. 무어라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가르침 가운데,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자가 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이 예배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소리치는 것이 과연 좋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쁜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면서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과연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쫓아오면서 계속 시끄럽게 이야기합니다. 나 당신 누군지 압니다. 당신이 이야기한 예수 누군지 압니다. 계속 시끄럽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뻤다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괴로웠다, 힘들었다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괴로웠다,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인 속에 들어가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한 그 귀신이 계속 소리치는 게 결코 사역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소리치는 이 귀신의 모습은 결코 예수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사역들을 왜 하셨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5차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던 기록이 5차례에 걸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 5차례의 기록을 쭉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귀신이 외친 그 모습처럼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임을 제자들에게 아닌 모든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시는 그곳에서 말씀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회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르침에 놀랐다 이야기합니다. 그 가르침에 매우 권위가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은 분명 이전에 들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그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자신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과 더불어 때로는 사람의 유전에 따른 잘못된 그런 왜곡된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생명과 구원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버나움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서기관들이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율법들, 외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행동들, 이런 이야기만 듣다가 그와 다른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이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당에서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누구인가 압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가 압니다. 그때 마가가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뭐하라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더러운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냥 지저분하고 더러운, 항상 몸이 그냥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우리는 쉽게 이 더럽다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더러운 모습들, 깨끗하지 않은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럽다라는 이 말을 보게 되면 단지 외형적으로만 우리 눈으로만 보여지는 그 더러움이 아니라 또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그런 행과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더러움만이 있는 것이, 더러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 안에, 그 안에 부정한 영,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영, 즉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거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서 더럽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부정한 영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 하나님과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과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그 영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더러운 귀신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던 그때 나사렛 예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이 왜 나사렛 예수라 먼저 이야기합니까? 당신 나사렛 그 동네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나사렛은 정말 핫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러한 지역, 그런 마을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낮추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낮추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한껏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사렛 예수여 한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크게 동요하지 않으시면서 그 귀신에게 명합니다. 나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막 어떤 몸으로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어떻게 보면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막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한없이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귀신이 도리어 예수님의 권위만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끊임없이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 귀신, 이 사단은 예수님의 권위만 더 높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신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그 귀신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내 권위가 저 귀신과는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권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듣는 중에 소리 질러서 그분에 대해서 증거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 소리 질러 예수님 증거한 이유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려서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쉽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것을 걱정해서 염려해서 방해 공작을 핀 것입니다. 예수님을 방해한 것뿐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설사 듣게 되더라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나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의심하게 하거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단은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다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하든 사회 정서를 이용하든 반기독적인 세력을 이용하든 어쨌든 그가 힘써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대하는 것, 반그리스도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거의 약 3년 정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대로 드리지 못한다. 마음대로 모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입술로 찬양하는데 내 마음껏 소리 질러서 찬양도 못하고 소리 질러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통성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소리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온라인이라는 이제 방송, 유튜브라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면서 끝까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고집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 모습을 중단해야 되기도 했고 끝까지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런 고집을 가졌던 그런 모습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단의 방법을 단 한마디로 제압을 해버리셨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그리고 나와라 하십니다. 다른 어떤 우리들 눈에 보기에 우리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귀신을 쫓는 그런 일을 나타낸 그런 사역을 하셨던 그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 눈이 현혹될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어떤 큰 능력을 행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당은 그렇습니다. 무당은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합니까? 온갖 현란한 몸짓을 다 합니다. 방울을 흔들던가 소리를 지르던가 막 춤을 추던가,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끔찍한 그 작두 위에서 춤을 춥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모습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아 나와라, 잠잠하라, 거기서 나와라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이 그러한 현란한 동작보다 복음이 더 능력있고 힘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은 어떤 능력으로 다른 현란한 것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나와라, 나와라.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그 쫓아오는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와라, 나와라. 복음으로 모든 귀신들의 능력을 잠재웠던 것입니다. 이런 이적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이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 믿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는 이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어떤 지식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모습뿐이다. 너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귀신 들린 자의 증거입니다. 물론 이는 귀신 들린 사람 자신의 증거라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고백하는 증거입니다. 귀신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던 그 예수님의 실체를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영적 존재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귀신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잘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식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귀신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귀신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물론 성경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귀신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적인 것으로 그런 지적인 것으로 아는 그런 믿음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것이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내가 이렇게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야. 내 믿음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믿어왔고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참 위대하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과연 진실된 믿음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실된 신앙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인가? 생각해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실된 믿음은 말로 지식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진실된 믿음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 말로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최고의 지성으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지식은 그들의 지적인 모습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암기하고 있습니까? 저도 암기 못합니다. 모세오경을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달달달 외워서 삶에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뛰어난 지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셨습니다. 지식을 그렇게 지적인 모습이 그렇게 차 있고 강하게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중생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깨닫기 이전에는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수학이나 과학 문제, 이런 것들,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숱한 오류만 이제 범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은 이유,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나를 경험해야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5차례나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그 영혼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영혼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가도 알려 주셨습니다. 단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신앙은 단순한 지식만, 지적인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같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그런 모습,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래야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야 진리를 너희가 배울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때로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현상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아라. 내가 귀신 쫓는 것, 이 모습만 보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해서 쫓아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온전히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삶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그래서 누구 내 이름이 들려질 때, 내 이름을, 나를 생각할 때, 누구, 그래,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기독교인이야. 그런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지, 누가 그리스도인, 누가 기독교인이겠어, 누가 그리스도인이겠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 그 사람이 진짜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 그 영혼이 귀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나의 영혼이 예수님 앞에서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해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위대한가를 또다시 알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